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기에 제가 뜨거운 물을 붓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동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붓지는 않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뜨거운 물이 부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게 되면 이 물,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변화되겠죠? 원래 깨끗했던 하얀색 물인데 이 티백은 특별히 약간 그런 브라운 계열의 그런 색깔을 내는 티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게 되면 물 색깔이 티백 색깔처럼 갈색으로 변하겠죠? E.S. 윈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티백과 같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E.S. 윈튼이라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티백과 같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믿음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 부활의 참 능력과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뜨거운 물과 같은 시련과 고난과 재난 가운데 빠져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난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검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과 같은 고난과 재난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감동이 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감동이 되는 가장 귀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는 이런 뜨거운 물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시련과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드러나고 증거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모진 고난과 시련이 오는데 그의 가운데에서 다른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부활만 그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 참 놀라운 점이고, 우리 크리스천 된 사람들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너희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를 테스트해봐라. 너희의 그 신앙과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오늘 부활주일에 테스트해봐라 라고 초청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바로 그 다음 절이 5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믿음 생활 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걸 즐기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분이 있나요? 없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과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있고 또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부활주일을 맞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 과연 우리는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과연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진정 생기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까지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우리가 이겨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생기 있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평소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면했을 때 아마 상처가 뭐가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대면이 뭐죠? 그것이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고린도 지역의 아픔의 방문이라고 불려지는 방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전도여행 중에 방문하고 두 번째 재방문을 할 때쯤에 그 고린도 성도 가운데 다가 아니고요, 일부, 그것도 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 때 그를 분전박대합니다. 네가 사도야? 네가 여기 어떤 지분이 있어서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요, 특별히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며 일종의 태클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제대로 들어가서 메시지도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인사도 하지 못하게 앞에서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강력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아픔의 방문 때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은 철수.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뭐 좀 갈라지는 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자들이 그 교회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는 결코 너희를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다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품지 않을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약의 처방으로 안 된다면 이젠 수술칼을 댈 수밖에 없다. 약으로 많이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내가 3번째 방문할 때까지 너희가 2번째 방문할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고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을 제대로 검증하고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회개한 사람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성도들에게 누룩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약으로 계속 메시지도 주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는 수술칼을 댈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래서 가면 사도의 권한으로 너희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권세로 수술을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데, 기독교의 핵심은 품어주는 건데,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어긋날 때 그냥 두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품고 어떤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의 싹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도 다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성전 삼아 모시는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라도 죄가 기승을 하게 되고 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면, 이것을 메스를 사용해서라도 잘라내기 전까지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가 너무 아프니까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수술하지 맙시다. 당신 뭐 아픈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진통제 한참 먹어야 되고 힘들 텐데. 여러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여러분, 그냥 두면 그거는 의사가 그 환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의사가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죄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뤄야 될 때, 메스를 가해야 될 때 가해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텍사스 휴스턴에 MD 앤더슨이라는 이 캔서 병원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저는 안에는 못 들어가고 몇 차례만 이렇게 지나갔다 했는데, 워낙 유명한 병원이니까 그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야, 참 대단한 병원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다시 새롭게 알게 된 건, 이 암센터가 무려 30년 넘게 세계 1위의 명성을 가지고 있대요. 세계 1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건희 전 삼성회장도 여기 와서 수술을 받고 MD 앤더슨까지 와서 한국에도 참 좋은 병원이 있고 세계적으로 좋은 병원이 있을 텐데 굳이 거기까지 뭐 소위 중동에 있는 그 네노라는 그 부자들 있잖아요. 소위 뭐 돈을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병원이 MD 앤더슨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왜 이렇게 명성을 얻었나? 제가 이렇게 기사를 칼럼을 보게 됐는데 이 암 수술을 하는 집도의들, 서전들이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수술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과감하게 그 부분들을 도려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제거를 한답니다. 타협이 없대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도려내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설렁설렁하지 않고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후에 치료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재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걸 잘 넘어가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어제 다시 체크해 보니까 올해도 세계 1위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병원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와 같다고요. 죄는 암덩어리와 같아서요. 이 죄의 덩어리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상하게 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상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가 개인의 삶 가운데 있게 되면 특징이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요.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 고린도 교회처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암덩어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제거하겠다. 내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곧 3차 방문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유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심지어 크리스천들이 죄의 문제를 기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급적 어떻게든 피하고요. 나중에는요 아예 그냥 무덤덤해져 가지고요 습관성 죄에 대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요. 계속해서 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죄에 대한 설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해보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문지상으로도 제가 봐도 그분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죄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부활절까지 목사님 뭐 부활절에 기쁜 얘기하고 해피 이스터인데 그냥 뭐 다 살아난다고 하고 회복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 잘 들어보셨어요? 네 곡 중에 세 곡 그리고 마지막 곡까지도 사실 엄밀하게 따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는 찬양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부활은 가짜입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는 크리스천은 가짜 크리스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기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세가 아무리 드셨어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스트럭을 해야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점 시들어가고 사라져가고 강단에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30여 년 40여 년 전에 한국 교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혈 찬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이래하신 구세주여 막 자기의 죄됨을 막 고백하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늘 회개하고 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찬양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들을 때 귀에 좋은 거, 여러분 마음에 그냥 좋은 것들만 골라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보혈 찬양,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는 찬양 많이 들으셔야 돼요. 복음 찬양. 여러분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오늘날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너무 심각해졌어요. 예를 들어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Sexual preference, 성적인 취향, 성적인 기호, 아예 이제는 대상적으로 성적인 성향이에요. 지금 여기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요,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디클레어해요.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디클레어를 하면 얘는 성을 바꿔줍니다. 자기가 걸이래요. 자기가 보이래.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그거 누구도 말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참 가면 윤리 도덕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메스로 도려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교회들도 의지가 없어요. 다 물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언더우드를 보냈던 교단이 장로교단이잖아요. 미국 최대의 교단이, 이 장로교단의 이름이 뭐냐면 PCUSA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USA.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장로교단이에요. 한국의 교단의 대세가 장로교단 아니에요? 그 영향력을 주었던 PCUSA 교단에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심각성을 어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교단의 소개, 자기 교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페이지에 교리에 대해서는 리버럴, 즉 자유주의적 입장이고 LGBT, 즉 동성애 구성원들을 장로와 목사로 안수하고 인정하는 교단이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찾아보세요.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 동성애 리더십, 그리고 동성애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인정하고 스트롱리 어그리하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PCUSA 정말 소위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지금 장로교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친밀하게 연결된 교단이 감리교단이잖아요. 한국의 양대 교단은 장로교회와 감리교단입니다. 근데 미국의 UMC,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 이 교단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도 하나 있잖아요, UMC. 그런데 여러분, 이 UMC 교단은 어떻게 됐느냐? 지난 2020년, 2년 전 1월 달에 교단이 둘로 쪼개졌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혼,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으로 갈라지면서 완전히 반절로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양대 교단이 이루고 있어요. UMC는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 세계 최대의 개신교 교단이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두 번째 큰 교단이 UMC예요. 그런데 그 감리교단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동성 결혼을 옹호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다미넌트하니까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난 거예요. 교단이 그래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인 교단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거예요. UMC는 그런 교단이 돼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양대 산맥이 이렇게 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거의 남은 게 서든 베프티스트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영국 성공회, 러시아 정교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얼마 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대주교, 가장 탑 리더가 절친이기도 하고 종교 분리가 안 돼가지고요. 푸틴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나는 철저하게 그리고 스트롱리 이 푸틴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참고로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국민의 70%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죄를 아무리 미워한다고, 죄가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디클레어한다고, 푸틴이 옳다고
동성애가 옳다고 아무리 디클리어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나요? 여러분,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동성결혼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수없이 잔혹하게 죽고 여러분 겁탈당하고 능욕당하고 수치당하는 이 모든 것이 악 아니에요? 죄 맞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조차도 여러분 그런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교계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그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바꿨더라고요. 도둑질에 대한 용어를 Non-traditional way of shopping, 비전통적 쇼핑이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주교도 얘기했고 뭐 이런 목회자들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목회자가 맞을까 좀 심각하게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들로 표현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미화하고 포장을 해도 죄는 죄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정죄함과 심판을 받고, 빌라도도 자기가 죄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은 죄예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신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나요? 여러분, 단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셨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 독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셨을 때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분리의 고통,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영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찢기시게 하고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과 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약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에는 대가 지불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의 지불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death penalty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가 지불을 해주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사건. 십자가에는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도 강력한 사랑이 그 가운데 결합되어 있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초결집,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가 십자가에서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능력을 누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소용없어요. 금식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종교활동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전도하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로 my Lord,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의 역사, 그리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더 크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했던 사항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게 하는 게 맞냐?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신 사도가 맞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증명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스스로 더없이 약한 모습이 되셨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약한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자기를 겸비하게 비워주신 사건,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 7절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탄생하신 그 성탄의 의미,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우셨는데 어디까지요? 종의 형상으로 비우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연약한 자처럼 붙잡혀 처형당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봤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실비실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반드시 믿고 영접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만으로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굿뉴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남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고. 그 중에 몇 명이 순교당했나요? 10명이 순교당합니다. 나중에 몰리다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자 되심과 부활의 그 예수님, 내가 봤다, 내가 본 예수님을 내가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해서 야 우리끼리 입을 맞추자,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해. 그렇게 하다가 칼이 오고 십자가형이 오고 여러분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데 여러분 그런 협박 가운데 자기가 가짜를 봤다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그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그렇게 다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타당한 이유를 저한테 댈 수 있다면 한번 대보세요. 저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 이것 그 리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순교하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누구를 부탁하셨어요? 마리아 그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밤모섬에서 유배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모진 고난을 당하죠. 하지만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고, 도마는 인도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매어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건 설명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누린 것만 본인들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그때부터 능력 있고 생기 있고 행복하고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가 있잖아요. Because He lives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나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살아계신다라는 이 텐스가 뭐냐면 프레젠트예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살아나시고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다. Because He lives라고요. He lived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생기 있게 살아가려면 지금 부활의 주님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티백에 들어가기 전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모진 시련과 재난과 아픔과 상실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직장이나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든 그리고 병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부활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인생으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저는 뒤가 좋더라고요. 아니하고의 인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임재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이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고 박해와 핍박과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모진 상황이 오더라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들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업과 직장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혼자 힘으로 어찌어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혼자 힘으로 결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르게 믿으시고요.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활의 주님을 붙들므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내주하세요. 역사하세요. 이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의 상식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그분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만나셔서 일평생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쓰임도 받으시고 또 맺게 되는 삶의 열매도 풍성한 그런 누림이 있는 인생, 승리의 인생,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